오늘 조금 밤 기온이 조금 차졌는데 여기 그래도 오늘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분들한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예.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어색하시죠? 네. 저도 사실 사역자지만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라고 하면 저도 조금 민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을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했었었고, 청년 때 중학생 때부터 여기 여의도 침례교회 다녔고, 이제 자라서 신학대학원까지 가고 사역을 좀 이렇게 꽤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 종류의 이렇게 퀘스천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얘기도 있을 때도 있고, 어쨌든 조금 나쁜 얘기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퀘스천들 중에서 조금 이런 퀘스천들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럴 때죠.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자기가 감당하기 조금 벅찬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뭐부터 어떤 생각부터 딱 들죠?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게 조금 길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하나님 살아있으면 지금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사역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퀘스천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분들을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를 다 아시겠지만 이번 달이 그 VIP 새생명 축제도 있고요. 우리 성도분들께서 1년 내내 열심히 전도를 하셨지만 특별히 이번 달은 영혼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쓰고 계신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퀘스천 받는 게 어떤 퀘스천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렇죠? 저희들이 복음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보자 이러면서 해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랬었고 사람들한테도 그러는 것 같은데, 야, 너가 믿겠다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저는 이 퀘스천을 언제 받았었냐면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도해 오면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특심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반에 있는 친구들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루는 어느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준홍아, 네가 믿겠다는 그 하나님 어디 계셔? 도발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갑자기 딱 든 생각은 뭐였냐면, 성경에 써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은 누가 썼는데? 하나님이 썼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성경에 있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 존재 증명을 저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 표현은 다 안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 있어? 하나님이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 퀘스천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고등부 사역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했었는데요.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가니까 공부를 조금 어려운 걸 배우기 시작해서 그런지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있냐? 난 그거 정말 알고 싶다. 와, 이렇게 들어오면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막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가실 건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요? 아멘이 이 정도로 안 나오시면 조금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근데요, 그건 여기 교회 아니니까 아멘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문 밖에만 나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저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만나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가 뭔지부터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 이름이 기독교죠. 혹시 불교 집회에 오신 분들은 잠깐 나가주셔도 안 나가셔도 돼요.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기독교 집회로 온 건데 기독교죠, 종교가.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기독교의 기독. 네, 맞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한자 음화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기독의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저희가 진짜로 저랑 비슷한, 여러분들과 비슷한 청년이었던 어떤 사람, 그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을 저희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잘 보세요. 기독교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기독교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완전한 사람이었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 4대 성인이 다 뭔지 아시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그 사람 예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게 기독교예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근데요, 이거는 여기 교회 안에서니까 믿어지지 밖에서는요 잘 못 믿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근데요,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님한테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기간이라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누구누구야 나에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애들이요 자기 생업 뭐 그물질 뭐 하는 거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3년 반 동안이나. 그래서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3년 반 동안이나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자기의 생업을 싹 다 버렸어. 물고기 다 잡고 뭐 이런 거 하던 거 싹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것들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따라 순종하면서 다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렇죠. 좀 갈리기 시작해요. 지금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못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죠. 지금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제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요. 누구냐면 베드로 형님이에요. 베드로 형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왜 좋아하냐면요, 물론 이게 제가 옛날에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조금 운동선수 같은 걸 좀 했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만 좀 민망하거든요. 제 몸매가 이제는 운동선수 했던 몸매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무조건 남자는 의리 약간 이런 것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딱 제자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의리 딱 대빵이 누구야? 베드로인 거예요. 야, 우리 베드로 형님.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꼭 베드로 형님 꼭 개인적으로 면담 좀 하고 싶거든요. 이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6장. 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몇 번 하시고 제자들한테 결국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 했어요. 니네들 다 도망간다? 그랬더니 우리 의리의 사도 베드로 방금 전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모두가 싹 다 모두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결코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죠? 모두가 예수를 버려도 난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 멋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딱 이러시는 거야. 아이고 애야, 아서라 아서라. 너가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어땠을까요? 예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어. 아멘, 제가 당신을 3번 부인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자, 네, 그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야, 이제 할 수 있는 최고 끝판왕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딱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약간 애매하죠.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야, 같이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아멘 되시죠? 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혀가실 때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이겠죠? 마가복음 말씀 좀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4장 시작.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자기의 생업을 싹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면서 멋있게 살아갔어요. 베드로,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 베드로 형님, 무슨 소리십니까? 다른 사람 싹 다 당신 버려도 저는 절대 당신 안 버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끝까지 이 큰 믿음. 솔직히 여기서 예수님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형님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형님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위기 앞에서 자기도 죽겠다 싶으니까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믿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었다면 3일 후에,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멘? 네. 만날 건데 어떻게 도망가요? 못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못 믿었으니까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선 과연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웠던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언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믿은 거예요. 언제? 언제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초대교회, 이건 뭐냐면요, 십자가 앞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본 목격자들이 모인 게 교회가 됐고요, 그게 기독교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도행전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온 그 이후의 삶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네, 32절도 시작.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의 배경이 뭔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싹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세요,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랑 다른 사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했던 유대인들.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황이죠. 왜? 예수도 죽였던 사람들인데 예수 따르는 베드로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겁쟁이, 쫄보, 정말 소심한 베드로였던 그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 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정확하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 성도 여러분들께 이걸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가요?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성도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다른 것들은 다 믿을만 하다. 근데 부활만은 조금 믿기 힘들다. 이런 고백하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된다. 뭐 교리들 여러 가지들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조금 이게 아직까지 내 믿음은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요, 부활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찾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영상이에요. 혹시나 나중에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의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이 영상만 보셔도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 어떤 애들은 이 영상을 봤는데도 저희 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전사 근데 아직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는 세종대왕이 있는 거를 믿니 안 믿니? 신사임당을 믿니 안 믿니? 제가 이렇게 똑같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세종대왕도 우리가 본 적 없는데 사료 때문에 있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신사임당도 마찬가지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너무나도 많은 사료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시대였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기 위해서 목숨 거실 수 있으십니까? 초대교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사실이구나.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잠깐만 남겨놔 주세요. 자, 보세요. 이에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어떤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증거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쓰나요? 평소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언제 쓰죠? 법정에서 쓰죠. 왜? 확실한 사실일 때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느낌, 감정, 생각을 섞는 게 아니라 확실한 역사로 증명된 사실,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 부활하신 후에야 믿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주셨다? 부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뭘로 하나님으로 믿으라 했는가? 성경에 써 있겠죠?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30세의 어떤 청년, 목수였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요한복음 5장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됨을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랑은 좀 달라요.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됨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야, 나 너 목수인 거 아는데? 야, 너 팬티바람으로 아기 때 응애응애 했던 것도 내가 봤는데?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너 힘든데 지금 너? 야, 너 그렇게까지 너 힘들어. 너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난 아버지께로 갈 거다. 너 그럼 미친 건데?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한테 믿을 만한 표적 좀 내놔봐. 그게 38절이고요. 39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오직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서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그 말 안 듣고 니누에 갔다가 물고기 뱃속 3일 쫙 이렇게 나온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 기독론의 정수는 뭐냐면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가죠. 만약에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활. 그렇죠? 초대교회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목에다 칼을 딱 갖다 대요.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들이 다 기쁨 가운데 너가 날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나의 모든 것 되셔. 이런 고백하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가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내가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이 고백을 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방법이에요. 혹시나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을 잘 못하시겠는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확실한 증거로 증거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고등부 사역 고등부 자녀가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애들 어마무시합니다. 애들 뭐 껄렁껄렁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뭐 침대인지 아닌지 모르게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도 있고요. 막 예배당에서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뒤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넌 누구랑 예배 드리니? 그랬더니 친구랑 얘기 중이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좀 봐줘. 막 이런 적도 있고. 우리 고등부 애들 어마무시한 애들이 많은데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한 것이 증거되다 보니까요, 애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믿기 시작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준희 학생이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우리 학생인데요. 딱 보면 얘 꿈은요 래퍼예요. 래퍼. 딱 보면 이렇게 쟤 래퍼하게 생겼다 이렇게 딱 보면 래퍼예요. 근데 얘가요 딱 나와서 학교에서 자기가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데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예, 저번 주 수요일에 수학 시간이었어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나가지고 15분 정도 선생님께서 자유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 노래를 해야겠다 이러고 나갔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토론을 하자. 신이 있냐 없냐의 주제로. 그러자 애들이 미어캣 마냥 그냥 다 일어나요. 애들이 3분의 1은 신이 없다고 믿고 3분의 2는 신이 있대요. 근데 있는 애들도 그게 예수님인지는 모르겠대요. 그럼 저의 최종 목표는 그 있다고 믿는 신을 예수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게 그냥 역사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소설책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신이든 아니든 실존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애들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벌써 끝난 거죠. 왜냐면은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안 죽고 그냥 이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만약에 사형 집행자가 이 사람을 못 죽였다. 그러면 대신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 아니냐. 그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자 애들이 오 맞아 인정.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여자애 한 명이 있었어요. 걔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련회 갈 때 코에 여드름 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친구죠. 이 친구도 맨 처음에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었어요. 껄렁껄렁하게 와가지고 막 늦게 와가지고 막 머리를 왜 이렇게 넘기는지 저가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설교 때 계속 머리를 이렇게 넘기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제 머리를 이렇게 핀을 꽂아줘야 되나 막 이랬었는데 얘가 딱 앉아서 듣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쟤는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쌤이라 그러거든요. 쌤, 와 예수 부활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그러면? 헐. 이러더니 막 학교 가서 막 전화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혹시나요 아직까지도 저거는 정준홍 전사가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분이 계실까 봐. 혹시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저랑 비슷한 세대거나 조금 위에 어른분들은 이어령 씨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어령 씨,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씨.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 기독교 부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 믿게 되는지 그 영상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외롭게 이제 또 교토에 있었을 때 이하고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얘기야. 그러니까 난 섭섭한 거야. 이 녀석이 전화를 걸고 얘가 나하고 싸웠으면은 내가 절대 못 믿었을 텐데. 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네. 우리는 만진다는 게 무슨 간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처럼 뭐 그냥 네. 뭐 만지고 악수하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남의 신체에 접촉하는 거는 그 옛날 종교 의식이나 풍습으로는 참 안 되는 거고, 근데 만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도마가 만져보니까 상처 자국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상처 자국이 부활하셨는데도 남아 있다. 어. 이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돌아가신 증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이 가능한 것이다. 네. 그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딸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는 거예요. 나는 네. 도마의 이 상처까지는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예. 딴 거 없어. 못자죽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못자죽이라는 건 죽었다 산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못자죽에 있는 교회, 못자죽에 있는 말씀은 도마 같은 그런 그 소피스티케이트한 그 지적인 그런 사람도 무릎을 꿇고 그렇죠. 처음으로
그 전에는 주님 마스터죠, 주인이죠. 근데 오가시란 말을 도마가 제일 먼저 씁니다. 네. 하나님 말을. 그리고 보세요. 12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고 다 저 아니구나 하고 갔는데 만약 부하가 가짜라면 어떻게 그 버리고 간 12명이 다 순교해서 죽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부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지성이 무너지고 네. 영성이 남는 건데 지성의 사다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목자적으로. 네. 지성을 통해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성 없이 영성 가면요, 사다리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간 거야. 떨어져. 그래서 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지성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그 간증집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 지성에서 네. 영성으로. 영성으로군요. 아주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번에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무신론자였고 굉장히 지성인이었는데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근데 도마의 고백을 정확하게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성에서 영성. 지성이라는 사다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도마의 고백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아멘. 잠깐 이것 좀 띄워놔 주세요. 도마. 네. 자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 돼가지고 야야야야야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대박 대박 대박. 하는데 도마가 딱 뭐라 그래요? 시니컬하게 야 나 못 믿어. 내가 거기다가 넣어봐야 돼 내가. 야 니네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귀신 본 거 아니야? 내가 너 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도마 앞에. 그래서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도마야, 넣어봐라. 도마야,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 정확하게요, 사실은 넣어봤다는 표현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멍 정확하게 딱 보자마자 도마는 딱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굴복한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 앞에, 도마 앞에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 이성, 내 생각, 내 관념, 내 모든 것들로 안 믿어진다고, 도망가자고, 하나님이 있냐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 다 미친 사람 됐다고 이랬던 도마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가 정확하게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고 그분 앞에 온전한 굴복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요 오늘 수필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부에서도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밖에서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요 집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막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봐도 조금 힘든 상황들이 꽤 많아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고등 수험생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얘네들이요 저한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있냐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근데요 그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막 목자까지 하시는 집사님들이세요. 근데 자기 상황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진짜로 있냐는 거야. 절망의 위기 앞에.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 있나? 내 기도는 들으시나?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한대. 근데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딱 보면요 너무 답은 명확해요. 내가 느낀 감정, 내 느낀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경험으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 믿는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어려운 분 계세요? 상황적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분 혹시나 계세요? 근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증명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혹시나요 내 느낀 감정, 내 여태까지 경험, 체험 다 좋아요. 근데요 초대교인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했다고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는요 우리한테 계속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 야 타협해. 야 아무도 몰라. 야 넌 혼자야. 근데요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 우리의 뭐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멸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확실한 증거,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하나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의심들, 정말 내가 믿겠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나? 내가 뭘 믿고 있나?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성도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느낀 감정은요 전혀 하나도 안 섞어도 돼요. 왜냐면요 제자들이 느낀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을까요? 아니겠죠.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인들 모든 수천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게 아니에요. 500의 형제들이 봤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본 사람들, 내가 보았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죽었어요. 어떤 사실 하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나갈 때요 우리 속에 있었던 어떤 의심들, 어떤 답답함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단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게요.